룻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는 만화 영화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들은 다 그러실 텐데요. 당시 뭐 비디오라는 것도 없었고 뭐 유튜브라는 거,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이제 요즘은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극장에서 만화 영화를 상영합니다. 방학 때.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 데리고 이제 극장에 와서 만화 영화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만화 영화 가면 지금처럼 뭐 어떤 시간이 딱 1회 몇 시 정해진 게 아니라 극장 들어가면 입장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몇 번이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이제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극장에 가면 일단 들어가면 작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한 번 보고 절대 안 나와요. 몇 번 보고 아예 다 외울 때까지 보고 나온다 이 생각으로 가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옆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빨리 가자고 하면 한 번만 더 보자고 한 번만 더 보자고 조르면서 그래서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만화 영화를 몇 번을 보잖아요. 그럼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스토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번 봤으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극적인 상황들 막 조마조마하고 막 환호 지르고 찬성을 막 자아내면서 그러면서 몇 번이고 보는 거예요. 몇 번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나왔는데도 아쉬워하면서 나와요. 극장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흥분되고 그리고 멋있게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이런 내용들. 그 성경에 룻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요. 이미 이제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볼 때마다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설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룻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손길을 보면서 설레이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느끼고 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깨닫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제가 룻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으로 사용된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있는데 딱 두 권만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에스더기와 룻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기는 흥미로운 게 이방 땅에서 산 유대 여인이었고요.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였고 룻은 굉장히 가난한 과부였죠. 굉장히 좀 대조를 이루는 두 여성이에요. 그런데 두 여성의 삶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내용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또 이 룻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 안에서 기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엘리사가 막 요르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이 막 놀랍게 승리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평범한 한 안타까운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성,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떠한 걸작을 만드는지 마스터피스를 만드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4장만에. 그래서 정말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배틀에서 날실과 시실을 짜면서 아름다운 천을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날실 하나가 지나가고 시실이 하나 지나갑니다. 날실 하나 지나가고 시실이 하나 지나가요. 뭐 당장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뭔지. 그런데 그게 다 맞춰졌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와 같은 옷감과 수가 짜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날실과 시실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1장을 통해서 세 사람의 선택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선택이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룻기가 전개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일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룻기 시대가 뭐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룻기의 이 사건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시대, 즉 사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 시대 때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나 배경은 어땠습니까?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사사시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실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했어요. 물론 자기들 눈에는 옳아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사사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에서 지금 룻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 나오는 이 사람들도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 룻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면 두 번째 배경 보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인데요. 베들레헴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사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땅을 그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는 또 각 가족마다 상속 유업으로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제 그 가족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란 그 제도와 그다음에 고엘이라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제도를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영원히 소유할 땅이에요. 바로 베들레헴 유다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요? 그 땅은 자기 자녀들에게 줘야 될 땅이고 자기 후손에게 계속 줘야 될 땅이에요.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땅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유다에 그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배경에 나오는 정보가 보면 이 엘리멜렉이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대요. 자, 이제 이 모압이란 지역을 또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데 모압 지방은 모압 족속이 살아서 모압 지방이라고 해요. 모압 족속이 살아서. 그럼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 바로 모압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 모압은 또 누구예요?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이 지구상이 다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라고는 자기는 아버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벌여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끔찍한 죄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예요. 베남미여서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바로 롯의 후손으로 나와요. 이 모압 족속은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를 가져가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이 숭배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모스. 표시 필요는 없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모압에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모압의 신의 이름이 언급돼요.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 이 그모스란 신을 숭배했었어요. 이 그모스란 신을 숭배할 때 이들의 숭배 방식을 보면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리고 또 음행이 항상 연루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이라는 지방과 연관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이제 사주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계획이 실패가 됐죠. 근데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했던 그 왕, 발락이죠.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 그 발락 왕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 지방이라는 거, 그리고 모압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려질 수 없는 민족이고요.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왜?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을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베들레헴 유다의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제 모압 지방이 이제 사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해 왼쪽, 그러니까 서편 쪽으로 지금 베들레헴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을 가려면 요르단강을 지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면 이제 모압 족속들이 사는 지방이 나와요. 이제 그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이 이끌고 왜 모압까지 갔어요?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요. 기근이 들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돌보기 위해 떠난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 지방이었어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눈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 지금 자기 눈에는 자기가 거하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 이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도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췄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 사람들과 자기 가족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또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도 없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그의 고려의 대상이 안 됐는지도요.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압에 체류하기 위해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체류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을 할 때 이제 체류란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서전이라는 단어예요. 서전. 이 서전이라는 단어는 거기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살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 서전이에요. 그래서 체류했다는 거예요. 체류.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흥미롭게 그 단어가 바뀌어요. 계속 머물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깐 동안만 머물려고 모압 지방 간 거예요. 이방신 숭배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지만 일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깐만 갔다 오지 뭐 하고 잠깐 가려고 그곳에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잠깐만 머물다가 오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계속 거하게 됐고요. 계속 거하면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면서 잠깐 머물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땅에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전제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많이 내리죠.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계속 똑같은 상태에서 지속될 거라는 것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업적을 쌓아야지, 이게 기초가 되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닥쳐요? 그 기초가 무너지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가져왔던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엘리멜렉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그 땅에서 몇 년 되지 않아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구나 이방 땅에서. 바로 엘리멜렉의 그와 같은 선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조차도 좋지 않은 환경 속으로 몰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돌본다고 했던 그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이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영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기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엉망이 됐겠죠. 영적인 부분이 엉망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가족 구성원 중에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 두 아들들이 이제 그 모압 지방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압의 문화를 볼 거고 모압의 우상 숭배를 볼 거예요. 나오미나 엘리멜렉은 그래도 어른이 되고, 모르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다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러면 모압 여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변에 모압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데이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했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 하지만 엘리멜렉의 그 두 아들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결국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자,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결혼하고 10년쯤을 거하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아들 역시 오래 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를 보면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낯선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다 잃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나오미에게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엘리멜렉은 먼저 죽었으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건 못 봤겠죠. 근데 자기의 아내가 그 아들들의 죽음까지 경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십니까? 사실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죠. 고난과 어려움이 겹쳤을 때, 내 삶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바깥에서 있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멀어지죠. 그런데 고난이 나와 하나님 사이 바깥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마치 밀린 지하철 타듯이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바깥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거거든요.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고난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 끼어들도록 했고 그와 같은 것으로 결정을 하며 그의 삶의 선택에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요, 모압 지방에서 장례를 3번이나 치릅니다. 자기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던 가운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6절 말씀에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포인트가 빵을 주었다는 것에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온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주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성경 보면 뭐 고딕체로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영어가 같이 나와 있는 성경 보면 로드라고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일부러 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God 아니에요. God이 아니라 여호와 God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자신이 베들레헴 땅으로 간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상속유업으로 준 땅 베들레헴 땅으로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다시 그 땅으로 가리라 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마 나오미가 약 10년 전에 자기 남편을 따라 모압 지방까지 왔을 때 그런 마음속에 생각은 품고 있었을 거예요. 좀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이스라엘 여인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이스라엘 가족이야.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도 있고 아마 이런 생각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그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를 모두 잃었는데 고향 땅에 가면 뭐 먹고 살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도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고향 땅에 가면 그 고향 땅에 사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뭐 창피스럽고 체면 다 잃어버리고 사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상속 유업이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뜻. 그래서 나오미는 어떤 결단을 내려요? 지금 자기가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생하고 창피당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일이 꼬이고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는 그와 같은 순간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옳은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쉬고 있다, 여러분이 생명을 지금 아직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막하고 나를 압도하는 인생의 폭풍과 나를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 앞에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서 몸을 못 움직여요.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룻기 1장에 나오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갑니다. 창피, 체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오미의 그와 같은 선택,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선택했던 그 순종의 선택을 가지고 날실로, 시실로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기 시작하세요. 나오미의 순종이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황도 여전히 똑같고요. 환경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사람들은 안 움직일 수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줍니다. 마치 엘리멜렉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것처럼 나오미의 선택도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을 누구한테 주느냐?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줘요.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이었던 두 며느리가 함께 살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지금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나오미는 그들이 아직 젊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 집에서 안식을 찾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아마 이방 여인이긴 하고 그다음에 며느리들이긴 하였지만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관계. 저는 나오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모압 땅에 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믿어요. 왜냐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그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들도 마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것도 울면서까지. 근데 나오미가 다시 그들을 만류합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도 두고 아들들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사실 이 내용을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에 보면 실제로 한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어쩌면 형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형제의 아내와 다시 관계를 맺어서 그 후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당시를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그 상속 유업 땅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속 유업 땅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그 집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상속 유업 땅이 그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잃은 그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되면 이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정말로 비참하고 많은 사람에게 학대와 그다음에 이용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기가 쉬웠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형제들이 지켜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과 같이 연관돼서 하나님이 이 당시 이와 같은 법을 주신 거예요. 바로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로서의 의무를 그녀에게 이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 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남편을 구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진짜 그 아들들이 언제 자라서 니네와 결혼해서 또 너희들의 어떤 자녀를 낳아주겠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너희 갈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제 며느리 한 명이 그 말에 따릅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자 이제 오르바 한 며느리가 떠났어요. 근데 룻은 여전히 안 떠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관건을 해요. 정말로 대단하죠. 세 번째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룻이 또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권면할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룻의 이 대답을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룻도 지금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주를 어떤 주를 사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면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게 아마 보일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기 위해서요. 성경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룻이 어디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처음부터요? 아니죠. 모압 지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나오미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오미를 봤겠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 자신들에게 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는 태도, 또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 심지어
은밀한 눈빛까지도 다 봤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모압 지방에서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룻도 같이 믿기 시작한 거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섬기죠. 자기가 모압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섬기죠. 다시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시어머니가 좋아서 떠난다기보다는, 물론 시어머니도 자기가 존경하고 또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자기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그렇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고, 죽기까지 각오하고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거 아십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요? 그리고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외치더라도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갑니다. 룻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고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들어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오미와 룻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보았어요. 지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선택했어요. 이들의 선택, 엘리멜렉의 선택과는 대조를 이루죠. 근데 이들의 선택을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선택했다고 해서. 그렇죠? 룻이, 여러분,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도 그 땅에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죽음에는 어떤 것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하고 이스라엘 땅 가겠다고 결단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순간 갑자기 요르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딱 베들레헴 가는 길이 막 펼쳐졌나요? 뭐 레드카펫이 깔렸나요? 아니죠. 여전히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했어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 그리고 룻, 어쩜 두 과부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린 그 선택, 그 순종의 선택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씩 하나씩 날실과 시실로 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나중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마을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할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올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자기 집안에서, 룻은 자기의 혈통에서.
바로 다윗 왕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약 1000년 후에 동방의 지혜자들이 자기 마을까지 찾아올 거라는 생각 꿈에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 자기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그 순종이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어떠한 스펙터클한, 멋진, 화려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두 과부고 살 길이 막막한, 그리고 고난의 삶이 펼쳐지는 그 같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분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가난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여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providence. 기적이 아니라 섭리.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그와 같은 스토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가 될 거라는 거, 상징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선택인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철학에 따른 그와 같은 선택인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날실과 시실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마다 그 선택으로 끝나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리는 그 선택,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어떤 선택이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이길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그분의 작품을, 걸작을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어쩌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오미와 룻처럼 놀라운 일을 맛보고 떠날 수도 있겠고요.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갔을 때, 와, 내가 저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 내렸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구나 라고 놀라워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일상에 지극히 단조롭게 보이고 지극히 지루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티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선택, 그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작품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죠? 하루 일상 매일 단조롭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단조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삶이고요.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가셔서 룻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4장인데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번 읽는데 100구절이 안 되더라고요. 85구절, 100구절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날실과 시실을 찾고 계신다는 거. 3000년 전에 룻과 나오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용할 룻과 나오미 찾고 있다는 거. 고난의 삶, 편한 삶,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게 그분의 손에 들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